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경주 삼릉계곡에 선각 육존불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이웃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우리 보상아님. 경주시 충여동에 살고 있고요.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자주 뵙고 싶지만 속세의 일이 많아서 오늘 또 마음 크게 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속세 일이 많으셔가지고 바쁘셨군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 따라 오늘 처음 온 성함이? 김정순입니다. 지금 이 마의 선각 육존불 여기는 한번 이미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호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를 찾은 것은 우리가 이런 문화재라는 것은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고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여기에 와서 이 불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날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이 생각이 났다가 내일은 또 다른 게 났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여유만 있으면 때때로 오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양쪽으로 육존불이 있어서 이제 한쪽에는 중앙에 본존불이 석가열애불이 있는 삼존불이 있고, 한쪽에는 아미타열애가 있는 삼존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요 가까이는 바로 아미타열애 삼존불이 있는 그 바위벽 앞입니다. 아미타열애불 좌우에 협시보살이 한 분씩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아미타열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는 항상 부처님 위주로 좌우를 따집니다. 그러면 아미타열애의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이 있고 왼쪽에는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석가열애 삼존불의 경우에도 석가열애불의 오른쪽에, 방금 얘기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석가열애불의 오른쪽에 보현보살이 있고 왼쪽에는 문수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석가열애 삼존불 쪽에는 이 문수보살의 경우에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요. 석가열애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 거의 다 이렇게 미생물로 덮이고 해서 색깔이 거뭇거뭇하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보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우리 신도님이 와도 여신도 보고 보살님 이러죠. 그렇게 해서 이 보살이 뭘까 평소에 굉장히 저는 궁금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보살이 어떤 뜻인지. 그냥 나를 보살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로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깨친 자 안에. 예, 맞습니다. 그런 보살이 의외로 계급이 높더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보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것도 다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불상을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 목에 이렇게 주름이 3줄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거를 뭐라고 모르죠? 그 주름이 3줄이 있는 것을 삼도, 길도자 혹은 도를 깨친다 할 때 그 도자를 써서 삼도, 3가지 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어느 불상이나 똑같아요. 이 삼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삼도가 뭐냐 하면은 무엇을 벗어난,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벗는다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벗은 것인가,
그 벗은 것을 표시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윤회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번뇌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 개가 1개, 2개, 3개가 있는데 3개의 번뇌를 극복했다 해서 이 세 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3개가 뭔가 했던 그 극복해야 되는 이제 아까 그 삼도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볼견자를 써서 견도. 두 번째는 닦을수 우리가 수양한다, 뭐 수련한다 할 때 그 숫자를 써서 수도. 세 번째는 없을무 배울학을 써서 무학도. 이 세 가지가 삼도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렵게 알 것까지는 없는데 보살이 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게 된 것이죠. 첫 번째가 견도 그랬죠. 볼견자. 이게 참진이라고 하는 진을 보는 경지. 거기에 이른 것이 견도를 깨쳤다. 견도를 성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봤을 때 사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게 마음이 복잡해서 못 볼 수도 있고 또 아주 명석하게 정신 상태가 막지 않아서 마치 옛날에 영국에 이제 그런 시가 있는데 아침에 새벽녘에 이렇게 눈이 잠에서 탁 깨면 새도 자다가 깨지 않습니까? 근데 새도 자다가 처음 깨면 노래소리가 나다 말다 한답니다. 새도 노래를 제대로 곡조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늙어서 병들고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해갖고 이렇게 누워서 창문을 보면 창문의 사각틀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명석하지 못하고 상태가 좋지 않고 마음이 복잡하고 이러면 뻔히 있는 거를 제대로 못 본다. 그래서 사실을 못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꼭 환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눈 뜨고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뚜렷하게 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러면 속이는 자가 나쁘기도 하지만 나는 과연 그 속임수를 넘어설 만큼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살았던가? 이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참된 것을 꿰뚫어 보는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이런 단계에 이른 사람을 견도를 성취했다 해서 이런 사람들을 성인, 성자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1도입니다. 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보살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것을 사실을 꿰뚫어 보고 진실을 알아보고 하는 사람도 뭐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남은 보는데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욕심이라든지 고집을 거기에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바깥의 것을 보는 게 첫 번째 단계지만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문제다. 자기를 극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감정이나 의지 여기에서 생겨나는 온갖 번뇌, 속박 여기서 벗어나는 경지에 이른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수도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 경우를 이제 보살이라고 한답니다. 함부로 보살 붙여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보살은 보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단계를 가야 됩니다. 3단계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진실을 보고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된 상태에서 계속 이 번뇌를 깨트리고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무학도의 세계를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는 수행자 보살은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무학도 더
배울 것이 것이 없는 지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겠죠. 이제 이것을 이 상태에 이르는 자를 부처 혹은 열애라고 한다. 열애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거 진리를 깨닫고 싶다 해서 진리를 찾는 세상으로 가는 여거 갈 것자를 써서 그 다음에 진리를 보고 이 삼도를 성취한 다음에 중생에게 베풀고 이 그 교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열애 올레자를 써서 그래서 부처와 열애라는 것은 뭐 같은 칭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열애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아도 한자는 쉽습니다. 참 진짜에다가 그 여자여의 입구자를 쓰는 여자를 써서 이 진여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우주의 실체 이거를 깨달은 것 깨달은 사람이 오는 걸 열애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사람 이 열애가 와서 그 사람들을 교화하고 이 사람도 사라져 갑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진여라는 말이 참 그 흥미로운 게 진여라는 건 세상은 그 아주 공평하고 차별이 없고 그런 게 진짜 이 세상인데 사람이 그거를 차별을 하고 다른 이름을 붙이고 하면서 세상을 다르게 그 다루어가고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조화롭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들 이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이래서 억울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억울하다는 말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문제야라는 게 속에 있는 거거든요. 억울하다는 말은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세상이 물 흐르듯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참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봐서 결국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을 때 순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이게 바로 이제 열애의 상태다. 이렇게. 그래서 보살이 부처님 목에 이렇게 세 줄이 있는데 보살은 두 줄짜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딘가 가니까 보살이 줄이 세 줄 있는 불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 예? 모르고 그었는가 봐요. 그럴 수도 있고 만드는 사람 마음일 수도 있죠. 더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 부처님 뒤에 보면 광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놓은 거. 여기 있는 부처님의 경우에는 저쪽에 석가열의 삼존불은 머리 위에 두광, 빛광 쳐서 머리에 빛이 있고 몸에도 빛이 있습니다. 신광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아미타불의 경우에는 머리에만 빛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불상들을 보면 등 뒤에 하나로 이렇게 광배를 세워서 그냥 하나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뭘까? 뒤에 새겨놓은 게 그 기독교에도 보면은 성인들은 머리 위에 이렇게 빛을 그리기도 했는데 좀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입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지를 않고 이렇게 빛으로 설법을 한답니다. 그 빛으로 상대방을 감흥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얘기 같죠. 앞에서 보면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 해주거나 글로 써주면 쉬울 텐데.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광명설법이라고 한답니다. 그 밝은 빛으로 가르친다. 광명설법 이거를 그 표시해 놓은 거.
그게 바로 이 광배라는 것으로 이제 신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다 하고.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이 그 부처님이 빛으로 설법을 하는데, 그러면 부처님처럼 대단한 존재가 설법을 하면 사람들이 일시에 싹 착해져라, 싹 다 올바르게 되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안 그렇죠. 현실을 보면 사람마다 다르죠. 항상 절에 가고 아니면 항상 경전을 읽고 하면서도 또 보면 그 사람도 항상 반듯하지만은 않더라.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빛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지만 그걸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다 이해해서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조금밖에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당연하다, 각자 경험치에 따라서 이 광명설법을 알아듣는 그 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도 많이 배워가는 사람과 적게 배워가는 사람이 있죠. 그 많이 배워가는 사람은 어째서일까 하면은 더 열심히 듣거나 더 알아듣기 쉬울 만큼 예습을 많이 하고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보태면은 잘 배웁니다. 쏙쏙.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다, 처음부터 뭐 ABCD도 모르겠다, 이럴 때 배우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 말이 맞다. 이 종교가 아니고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산에 이렇게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만일 위에서 우르르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이 가령 겨울에 이제 눈이 막 녹는 초봄이다. 그러면 계곡에 골짜기에 있으면 안 되죠. 위에서 산사태가 나거나 돌이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소리가 나는구나 하면서 전혀 그 이상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난을 당하든지 좋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개인차입니다. 그 산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기가 할 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뭔가를 보고 살피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좀 더 집중해서, 그리고 좀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걸으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된다. 휙 지나가 버리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근차근히 들여다보고, 남의 말도 내가 좀 이렇게 잘 귀 기울여서 듣고 이러면 훨씬 그 걸리는 시간을 넘어설 정도로 훨씬 많은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 결국은 그만큼 더 배우고 또 본인도 깨닫게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다. 모든 게 나다. 나는 능력이 참 많은, 우리 모두는 저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그거를 막 남 쫓아서 바쁘게 간다든지 아니면 얼른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 날은 자기 몸이 처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리에 가서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나는 능력이 있는데 이러면 아깝지 않은가. 그러니 항상 자기 자신을 차분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뭐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대요. 뭐 사람이 이제 근기가 있답니다. 예. 상근기, 하근기, 뭐 중근기 이렇게 예. 갖고 어떤 말을 해도 탁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뭐 여러 번 말을 해야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그렇죠. 사람은 또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렇죠.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다 하는데 뭐 또 상근기가 하근기 중근기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답니다. 예. 다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뭐 절에 가면은 뭐 이제 뭐 절을 많이 해야 내가 해탈을 할 수 있다는 등 안 그러면 뭐 염송을 많이 해야 해탈을 할 수 있다는 등 뭐 그러는데 저는 뭐 거기에는 좀 이렇게 고기를 갸웃하게 되고 어떤 거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순간순간이 분별하잖아요. 분별.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몸에 좋고 뭐 분별하잖아요. 분별해야 또 살아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분별이 이제 지나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영상 같은 데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남의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저 아프리카 사람도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따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뭐 마슈르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네. 한국 사람이 요새 특징이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외국인이 하는 말을 처음에 아주 간단한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고맙습니다는 무슨 뜻입니까? 뭐 어떻게 말합니까? 이래서 하면 잘 듣고 따라하면 되거든요. 왜 못하는가 봤더니 안 들어요. 휙 들어요. 휙 들어. 요새 방송을 보면 말이 날아갑니다. 말을 날아가요. 너무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긴 한국말을 줄여서 약어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자기의 뜻을 말로 하고 글을 읽고 이해하고 자기의 뜻을 글로 적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머리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시화되고 있다는 동물처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어디서 무슨 좋은 직장 다니고 한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얘기하면 와 좋다 와 맛있다 아니면 어머 미쳤어 이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그거를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아까 보면은 꽃향기가 나는데 이게 무슨 꽃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세대, 그러니까 대체로 저는 그게 이제 40살 이하로 보고 있는데 지금 세대가 그렇게 그 사람의 두뇌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되는 세상이니까. 그게 이 휴대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있대요, 네. 휴대폰. 그래서 귀도 나쁘대요. 이거 항상 이어폰 꽂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어폰 꽂고 입으로 크게 전화 통화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듣고 있는데 이 정도로 되고 외국인들 안 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귀도 나쁘대요. 귀도 이제 아마도 멀지 않은 기간에 이 귀에 관한 의료 비용이 대폭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청기 쪽의 기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가 수입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있지만 성격도 나 중심이 돼가지고 남을 안 살피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고 주의를 안 살피고 경험이 없었어. 그거를 가정교육이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잘 보고 다녀라. 나가서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에이, 저 디지털 문맹 세대들이 무슨 이야기, 우리가 잘났어, 똑똑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거쳐야 될 과정을 안 거쳐서 사회활동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새 책 안 읽죠. 왜냐면 휴대폰으로 보면 되니까. 책 안 읽고 손으로 글 안 쓰고 타이핑하고 그리고 말을 짧게 하니까 집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알았어. 그렇게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우리 한국인이 진짜로 전 세계 문해력 이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하위입니다. 그 뜻밖이죠. 뜻밖의.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의 능력이 추락하는 게 그냥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부처님의 설법을 자기 능력만큼 받아들인다 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을 나이 든 세대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구구단 외우고 손으로 글씨 쓰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는데 40 이하는 앞으로 살 길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정말 옛날식으로 이야기해서 껌을 입에 넣고 단물도 제대로 안 빨아먹고 버리는 그렇게 사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앞으로 그 폭발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려울 거다. 네, 요즘 애들은 지고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지고. 예. 우리 세대는 그 좀 뭐 먼저 베풀어야 내인데 오는 게 있다 이런 그게 있잖아요. 근데 네가 그러니까 서로 정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주어야 받고 이럴 텐데 네가 먼저 줘야 내가 주지 이런 식이니까 그런 게 보면 개인주의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또 그들대로 살아가겠죠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응석바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 세대가 버텨주고 안 되는 거 다 채워주고 있는데 부모들이 영원히 살지 않고 떠날 텐데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그때는 참 불쌍해질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작은 나라에서 두뇌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두뇌가 이렇게 떨어지게, 두뇌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는 나라 몰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또 이제 더 아래 또 손자녀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차라리 다부지게 옛날처럼 공부시키고 남들과 같이 살아갈 때 그 공중도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지금에 와서 다시 중요해진 것이죠. 맞아요.